미투운동 발생 원인과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운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 정재훈 국민대 교수는 성을 매매하는 문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을 살 수 있는 이 문화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이고 정상적인 시민이고 누구나 보기에는 선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매매와 성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론의 장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 문화.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원인들이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문화와 함께 불평등한 위계적 연함 관계라고 봅니다. 사회 문화를 통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남성 성문화와 성의식 때문에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성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남성의 전반적인 성의식, 아주 극단적으로 성매매와 성대접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끊임없이 사회와 정치계에서 얼마나 그렇죠? 남성의 정치와 성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 장자연 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먼저 남성은 가부장적 성차별 구조에서 여성과의 위계적 관계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조직 내에서 권력 관계가 결부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성차별 문화, 남성의 성의식, 성문화, 이것이 위계 관계와 만나면 성폭력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요. 둘째,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한 것인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좋게 얘기하면 모든 여성은 내 와이프감이다. 이렇게 아내를 찾는 눈으로 이렇게 이거와 성적 대상화는 굉장히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은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한 거, 얼마나 이러한 부분이 적나라한지, 얼마나 문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권력관계 속에 있는 남성이 수많은 어린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화로 하여튼 처참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수직적 위계 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맞물려 낳은 남성 중심의 위계 문화 속에 무감각해진 성도덕과 다양한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져 있다. 교회 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교회 성폭력 사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전통신학적 담론에서 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나 성을 인간을 죄로 이끄는 유혹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은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할 제멋대로의 본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 본능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역시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 이해라기보다는 사회문화 속의 지배적인 성문화,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전통에 의해 교회 문화도 전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역시 성차별적 위계 체계와 남성중심 문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폭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를 온전히 실현하고 정말 성폭력 제로존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하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내의 성의식이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책임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 신앙을 위해
섹슈얼리티, 성과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모랄리티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성과 그리스도의 인격,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또한 이미 남성들과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위계적 이미지, 또 언어들 이런 부분에 저항해야 되고 오히려 성서적으로 비관습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관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구조적 문제와 미투운동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현장은 한국 교회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바꿔야 되는데요. 최근에 교회 내 성폭력 이렇게 쓰니까요. 성폭력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렇게 써여서 직장 성폭력, 공무원 성폭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성폭력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교회 성폭력 하면 신앙으로 인한 모든 성폭력, 뭐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성폭력. 내라고 하는 단어를 빼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썼네요. 그 수법의 파렴치성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이것도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전문인 성폭력 1위가 성직자이고 이거 뭐 우리가 굉장히 창피한 통계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TV를 보는데 이재록 씨와 오정현 목사님이 연이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은 이재록 씨나 오정현 씨나 구분이 없게 봐요. 뭐 굉장히 다릅니까? 달라요? 네. 아무튼 그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은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저런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있구나. 이재록 씨. 이렇게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군림하는 목회자들의 성적 요구와 폭력 앞에 신도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간적 판단력조차 잃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요구와 폭력의 신적인 권위와 요청으로 오인하며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지속적이고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그래서 교회 성폭력, 특히 목회자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여러 명이고 이런 아주 특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 때로는 10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여성 상담소는 교회 내 성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관의 형태를 띠는 강간의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의 강간은 주의 종을 기쁘게 한다거나 목회자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는 신앙의 행위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계시는 분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여성들은 굉장히 무식한 아닙니다. 다 대학을 나온 신앙이 좋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법으로 해결 안 되고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 소장님의 강조하는 얘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경우가 교회 성폭력. 너무너무 협조를 안 해주고 바깥에서 성폭력 기준은 폭력과 저항의 정도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교회 내 성폭력은. 그래서 참 너무 어렵다. 다루기가 법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을 거의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한국교회 적응하기 어려운 문화를 강한 배타성과 가부장 질서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 장신gun 교수님하고도 했고 제가 2014년 15년 한국 청년 이탈 조사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강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배타성과 가부장성 이거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30년을 돌아보면 초기에 복음은 여성을 해방시킨 굉장한 평등 사상을 심어줬는데 130년이 흐르면서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성평등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 사회 속에 가장 뒤떨어진 조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부장적
그런 유교적 전통과 남성 중심적 기독교 전통이 아주 밀착해서 또 특별히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선교사적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여성을 원죄와 관련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도덕적으로 자제심이 약하고 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하고 사탄에게 유혹에 받기 쉽다. 이제 뭐 여성을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되나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뿌리 깊은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면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 사상이 갖고 있는 순결 오염 이원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여성 출산, 뭐 월경, 생식,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불경의 목록에 두고 이것이 굉장히 쉽게 여성 혐오의 전통으로 확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기독교 2000년의 전통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남겨져 있고, 여성 혐오를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 학자들은 여성 혐오의 근본 원인으로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원론, 기독교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반성하면서 한국 교회에서조차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성문화 전반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되고, 또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성차별적 신학적 전제를 좀 두루 살펴봐야 하면서, 또 주로 이런 여성차별적인 부분들은 왜곡된 성서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조차도 가해자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서를 인용하면서 성폭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성에 대한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미투 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성과 몸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 그 의미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4번의 미투 운동과 위도유 운동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이렇게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데 하고 있고, 또 이런 열린 대화를 하면서 동의 없는 접촉은 물론 인식하지 못했던 가벼운 농담들,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슬쩍슬쩍 접촉했던 것조차도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투 운동은 일생 동안 축적된 자신의 직간접적인 가해 경험을 성찰할 때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세한 세포 조직처럼 정말 너무나 깊숙이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있는 성차별적 의식 구조가 개혁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투와 함께 늘 미투유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요. 또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또 경험이 없는 남성이라 할지라도 미투 운동의 피해자에게는 공감하려고 하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공감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폭로했잖아요.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괜찮다, 말해줘서 고맙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